사사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되었는데요. 사사기 내내 배교, 심판, 사사를 통한 구원, 다시 배교가 반복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인데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교, 심판, 사사를 통한 구원, 배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어제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도 죽고 난 후에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가? 오늘 본문 11절은 곧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을 따르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바알은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신이죠.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 제일 밑에 가나안의 대표적인 두 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풍요의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전쟁과 다산의 신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타락한 가나안 주민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이익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들의 경험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이익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물이 들게 되고 결국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믿음이 있을 때는 그나마 경계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그 경계선상에서 믿음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태롭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이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은 떠나지 않고 어떻든 믿음은 지켜나갑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약해지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와 영향력이 워낙 강하고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부모를 떠나면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떠나서 세속을 추구하게 되고 당연히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게 되겠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지속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 그 이후의 세대들은 사사기 시대의 다른 세대와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민족 아닙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되고 보니 그들 역시 가나안 주민들과 똑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몰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악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그들이 바알들을 섬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방향 전환이 쉽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진노하신다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죠.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곧바로 이어지죠. 14절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오히려 가나안에서 노략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많은 것들을 뺏기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말씀에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게 되니까 그들이 아무리 싸워도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을 피해 보려고 이쪽으로 가도 재앙을 피할 수 없고 저쪽으로 가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결과는 괴로움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만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죠. 자,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데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은 결국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옵음이거늘. 그러니까 괴로움이 심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기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슬피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16절입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느냐?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구원자의 역할이거든요. 구원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니까 한번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17절에 보니까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한번 마음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도 그걸 거부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리고 또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잘못된 생각에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거부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거부하고 부정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강팍한 태도를 보이는데 아직은 살만하다는 거죠.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방향 전환이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세대 이스라엘 자손들도 홍해의 구원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속히 치우쳐 떠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속히 치우쳐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금만 나아지면 반역하고 조금만 나아지면 반역하고 반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이 다치고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에 이방 민족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기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뒀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겁니다. 세대를 넘어서 끊임없이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결코 평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와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그저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완전히 돌이키는 건데 돌이키지 않고 그저 흉내만 내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어려움만 모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식의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끊임없이 이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죠. 22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결국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들은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숭배한다면 그 삶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길로 우리가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